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시인의 간청입니다. 하나님께 행동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야 된다라는 간청을 이제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시기를 요청하는 시편일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문맥상 또는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시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위기는 그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의한 위기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1절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개입하셨을까요? 전체적인 그 빈도로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엄청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봤을 때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지 못했던 거를 개입했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 거의 1000년 가까운 역사 가운데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만 놓고 보면 개입의 횟수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좀 비슷하죠. 가만히만 딱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일하시는지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라고 혹시 느끼시는 것이 빈도수가 엄청 많으신가요? 아니면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만 그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해,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해가 더 많으신가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은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불가능한데 내가 그 불가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어 정도의 수준이신가요? 벼락을 맞으셨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셨던가? 아니면 홍해 앞을 가셨는데 갑자기 물이 갈라지셨던가? 이 정도의 하나님의 개입,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났네? 이 정도의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에 개입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소소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많았겠죠. 성경은 그런 것까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시편 같은 것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시편의 그 고백들도 나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역사 가운데 아주 이거 진짜 개입하신 건데? 정도는 손에 꼽힙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스라엘 역사,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했냐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 멸망의 직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셨는데 지금은 그 개입함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 민족이 그 정체성을 지켜서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이 순간에 역사에 개입하셔야 됐을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 들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소리 높여 떠들고 있대요. 뭐 그까짓 것 좀 고음을 지른다고 해서 소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하나님 개입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 높여 떠든다라는 것은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소리를 높여 떠든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원수가 어떤 원수래요? 주님의 원수래요. 우리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삽의 시를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아삽의 시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그 외부에 있었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시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원수들이 하려는 행동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수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위협이 있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많은 이제 민족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보통은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했어요. 아시리아는 항상 바벨론과 싸웠고요. 그리고 바벨론도 그 아시리아의 전체 통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주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그 어떤 주변 민족 동맹을 맺은 그 자들의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총망라해서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등장해요? 아시리아가 등장하죠. 근데 이 목록은 뭐 어떻게 보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고작 이스라엘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 이런 역사는 사실 아직 기록으로 발견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역사적인 목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탄탄 노리는 그런 원수들의 목록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은 이 6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공격을 최소 한 번 이상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공격을 쉬지 않고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덫이 있고 결국에는 초강대국인 저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질 겁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상황에 좀 빗대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세요? 원수들만 가득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편만 가득한 것 같으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는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마 안 믿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또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이거나 그런 경우는 다
믿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믿는 분들이 대다수거나 안 믿는 분들이 대다수거나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덫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도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게 없을까요?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야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일 겁니다. 네.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료를 만났을 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용, 성경 해석의 오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토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때로는 어떨 때가 있냐면 옳은 말이에요. 너무 확실하게 옳은 말인데 그것이 본인이 그거를 하고 싶어서 그거를 끄집어냈을 때도 있어요. 본문과 상관없이. 그것도 역시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가 사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까짓 거 좀 괜찮은데 어때? 라는 유혹에도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분명 반대되는 행동인데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득이 된다면 그것에도 흔들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에 방해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예전에는 사실은 돈이 없어도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돈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대화가 돈이 아니고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지경에 이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만나면 대부분 그런 대화를 나눠요. 경제에 대해서 나누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재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우리의 관심사가 이미 사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그렇게 쏟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언제나 그 원수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죠. 마치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동맹을 맺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조금 살다 왔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는 왜 이렇게 저명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소위 미국에서 얘기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란 분들이 왜 공화당을 이렇게 지지하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저러지? 전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가서 살아보니까 이해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거는 그냥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언제나 득세했던 지역과
공화당이 득세했던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민주당이 항상 그 정권을 차지했던 그 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고민할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성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 부모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뭘 더 선택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이런 사회 정의보다는 나의 신앙적인 바운더리와 어떤 가정의 신앙의 우세 좀 유리함을 조금 더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체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양쪽 다 진리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양쪽 다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양쪽 다 성경에 맞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민주당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강요하는 이 체계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갈등하죠. 항상 고민하죠. 마치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송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가 어디였냐, 가장 암흑의 시기가 어디였냐라고 놓고 보면 사사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고통받았고 그만큼 갈등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가장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에게 개입하셨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깊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개입하셨으니까 이제도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개입하시는 형태가 그럼 어떻게 개입하셔야 되는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셔야 되는가? 라는 그 어떤 시인의 간청이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폭력적이에요. 14,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움에도 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시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어떤 말입니까? 쟤네들 그냥 송두리 멸망시켜 주세요. 회오리 바람처럼 싹 날아가던가 아니면 산불처럼 완전히 싹 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싫어하시거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제가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네. 어디 지나가다 사기라도 한번 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당하다도 아니에요. 다만 시편의 주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시편을 잘못 해석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성경을 좀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시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과 그 시인의 감정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욕망이 가감없이 표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옳다인 거예요. 굳이 꾸며내서 기도할 때조차 착한 척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더라도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시와 때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물론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원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북한 정권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멸망했을 때 괜찮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과 동맹은 아니잖아요. 중국과 동맹이잖아요. 그럼 개입할 명분은 중국에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그렇게 정부가 갑자기 무정부 상태로 바뀌면 수백만 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기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고통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져가는 겁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해결하기를 원하죠. 해결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 관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조차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바람은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원수들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막아 주십시오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개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찾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개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저지르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 저질렀을 때에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남자도 저주했고 여자도 저주했고 사단도 저주했으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인간과 자연 만물에 대한 보복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복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하나 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안 해서 그랬나?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지만 심판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에 누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의 최종 목적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도 복음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원래는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건한 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온전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경건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을 모르는 자들은 경건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고통의 의미를 온전히 찾아가지 못하는 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입과 심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18절에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땅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만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 어려움, 그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조차 그 위대한 목적이 있으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건한 자라도 이 땅 가운데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내 삶의 고통을 해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